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낮에 많이 피곤하시고 또 집중하시기도 어렵고 바람 좀 쐴까 하고 창문 좀 열면 창문에 또 미세먼지 엄청 들어오고 뭐 하나 시원할 것 없는 이 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이 우리들에게 생수와 같은 은혜로 날마다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은 이제 부활 직후의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확률이나 기대값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이렇게 백분율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이었죠. 저는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이 다른 때는 몰라도 월드컵 때는 되게 축구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포르투갈전을 앞두고 이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9%였다고 해요. 그 9%의 확률, 100번 중에 9번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을 뚫고 16강에 진출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갑니다. 영화 넘버 3라는 영화를 예전에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인 한석규 씨가 이제 조직폭력배로 나옵니다. 근데 자신의 연인 관계인 이미연 씨에게 물어봐요. 이미연 씨가 한석규 씨에게 물어봐요. 당신 나를 몇 퍼센트나 믿냐고. 그러니까 한석규 씨가 얘기해요. 나는 51% 믿는다. 섭섭하잖아요. 100%가 아니라. 왜 51% 묻느냐는 말에 한석규 씨가 이런 대사를 해요. 제 기억에 나는데, 누군가를 49% 믿는다는 건 나는 내 기준에선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51% 믿는다고 말한다는 건 100% 믿는 거라고. 하지만 이 대사가 사실 이 영화 전체를 계속 뚫고 가는 하나의 주제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은 평생을 폭력배로 어떻게 보면 하류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50%가 넘는 믿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너무나 많이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또 그런 아예 안 믿기는 또 뭐 한 거죠? 49%라도 믿어야 이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진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 주인공은 49%와
51% 사이에서 매우 치열한 삶,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 완전히 믿는 것 같지만 사실 51%를 믿는 것도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었다가 때론 여러분 감정의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지요. 그것은 부부 간에도 또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의 변개함, 죄성, 불완전함 때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어쩌면 일부만 믿고 일부만 내어주고 살아가는 일부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죠. 그래서 작은 일들도 약속을 해야 되고요. 큰 돈이나 큰 일일 경우엔 그냥 약속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커지면 그 계약조차도 믿지 못해서 공증에, 보증에, 사람까지 세워가면서 그 약속을 끊임없이 만회하려고 하죠. 그 채워지지 않는 퍼센트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약속에 약속에 약속을 덮어도 불안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에는 전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완전한 전부가 될 수 없고, 또 내가 모든 걸 쏟아붓고 있지만 사실 전부를 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듣기 원하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의 전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서로가 전부라는 이름으로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도마의 영적 성장기의 절정이자 변곡점입니다. 이 변곡점이란 말이 수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함수 그래프 막 이렇게 있으면 곡선이 딱 바뀌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수학적 용어 말고 이 변곡점이란 단어를 이 사회 현상이나 사회과학적 용어로는 그동안 계속되었던 현상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변화의 때를 변곡점을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동안 도마의 믿음의 곡선을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1장 16절에 도마가 어땠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저는 이 고백이 도마의 49%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100%의 고백 같지만 이 말씀이 언제 한 얘기죠? 나사로 사건 때입니다. 죽은 나사로. 왜냐하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는데 굳이 거기를 지금 서둘러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다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문이 이미 있었거든요. 도마가 그때 얘기한 겁니다. 아유, 우리도 그냥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유, 일도 이렇게 된 거 같이 갑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대단한 용기였냐?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49%의 외침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에게 말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그 순간 무언가를 느꼈죠. 마음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을 분명히 느꼈어요. 하지만 전부의 신앙이 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진리에 대한 믿음의 백분율이 좀 올라갔다고 할까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한 30% 믿었는데 오늘부로 40% 믿습니다. 아직 60% 채워야 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이 볼 땐 분명히 진일보한 믿음일 거예요.
그런데 가장 믿음이 필요한 때에도 도마의 믿음은 여전히 백분율의 믿음에 갇혀 있어요. 14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는 한 49%에서 한 50%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무언가 지난번보다는 성장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볼 때 그 믿음은 일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시자 그는 불안함에 사로잡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대요.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도무지 이건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주님의 말들이 도마의 믿음의 백분율을 크게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런 불신의 고백은 옆에 있는 빌립한테까지 번지게 되거든요.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은 한술 더 떠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족합니다. 그러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과 사실은 동일한 말이에요. 이렇게 49%의 벽, 이 50%의 벽, 이 백분율의 믿음의 벽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는 도마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에 잡혀가셨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아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었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도 물었어요. 도마에게 있어서는 49%, 50%의 믿음을 말했지만 그의 결국은 어땠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했죠. 결국 전부인 믿음이 아닌 이상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가 그렇게 쉽게 꺾였냐? 그의 고백은 전부가 아닌 그저 일부의 감정의 표출이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용기와 담대함, 궁금함에 그는 그쳤기 때문이에요. 그런 도마에게 부활의 소식은 기쁨과 부담이 공존하는 소식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어쩌면 부활절을 지나고 지금 우리가 5일이 지났죠. 마치 며칠이 지난 후의 상황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상황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이 49%와 51% 사이에서 여전히 주님을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알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저울질하고 있는 제자들과 도마에게 찾아오셨고 그 전에 이미 찾아오셨을 땐 도마가 없었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도마는 염치가 없었지만 그래도 참을 수가 없어서 25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과정을 이렇게 보면 앞선 두 번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지만 무언가 좀 달라요. 저는 이게 도마의 51% 정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외침은 앞선 두 번의 외침과는 무언가 좀 결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도마는 매우 갈등했어요. 제자들 역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은 그들의 마음에 큰 변화를 분명히 가져왔습니다. 다만 그 마무리가 되는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앞선 두 번의 외침이 불신에 좀 더 가까웠다면 이제는 무언가 전부의 고백으로 약간은 더 기우는 듯한 시작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왜 자신이 믿지 못하는지를 자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주님께 그냥 토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냥 내 감정대로 말하는 거라면
지금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에 있는 두 상황과는 분명히 달라요. 사실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 일을 이미 앞전에 미리 겪었거든요. 19절과 20절에 그렇게 쓰여져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19절과 20절 사이에 누군가 저도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겠습니다라고 음성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부분이 생략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뒤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부로 믿지 못하는 그 아킬레스건을 아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죠. 도마만 그랬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도마를 자꾸 이제 의심이라는 좀 감옥에 이렇게 많이 가두는데 저는 그 좀 창살을 좀 뽑아주고 싶어요. 예, 도마가 너무 덤터기를 썼어요. 앞에 있는 제자들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고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을 뿐 제자들 모두가 어쩌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면하여 만나는 모든 성도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허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고 그분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는 모든 과정을 사람들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이해, 철학, 논리로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어디까지인가? 저는 51%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까지 이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게 인간의 최선이지 않을까요? 아마 그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이 전부의 믿음이라는 건 인간의 어떤 수행이나 훈련, 노력, 그리고 우연, 뭐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전부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몸에 넣어보라.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말씀이 이 부활 이후에 나타난 말씀,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와 내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전부이신 주님을 고백하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자만이 주님이 전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너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너의 손가락,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의 손가락 같은 너희의 의심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몸에 넣어봐라. 주의 말씀 안에 완전히 너희를 넣어봐라. 너희를 던져봐라. 그러면 너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꼭 만져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히 만나서 연합할 때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와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정보로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전부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 많거든요. 나의 죄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함께 살아가는 자만이 전부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 이곳을 다 만져보라라고 하는 이유는 너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 이제부터 이것을 다 청산을 하고 다시 살아난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초대하시는 부활의 초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의심이라는 단어의 감옥에 가둬두지만 그 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대한 수용소 같은 거예요. 도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큰 수용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은 전부로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도마의 연약함, 그 손가락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넣어보라라고 하시죠. 너의 불신, 너의 짧은 지식, 너의 연약한 모든 것을 부활한 나의 몸에 넣어봐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결국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질 때 너희는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너희가 그동안 열매 맺었던 너희의 나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옆구리에 너희의 손을 넣어볼 때 너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가 이럴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전부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영어로 my Lord, my God. 다른 뭐 긴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my Lord, my God.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가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앞뒤에 어떤 것도 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전부의 고백을 하게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도마는 비로소 그의 앞에 모든 의문과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눈 녹듯 사라진 그 땅 위에 도마는 그의 고백을 그렇게 쓴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성경을 그린 성화를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도마의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죠. 까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 또는 도마의 의심이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에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적 상상력이에요. 왜냐하면 27절에서 주님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셨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죠.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했더니 바로 이어서 28절에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라는 기록이 있진 않아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필요조차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며 나와 연합하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이미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주님과 연합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 만져볼 필요가 없게 됐어요. 손을 넣었다는 행동보다 감격에 겨운 그의 신앙의 고백,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신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매주마다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내 안에 그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 내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날마다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와 같은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계속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삶에서 만져지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자리 잡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이었던 삶이 사라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만 남게 되는 것.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이와 같이 초대하셨어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하냐 하시고 샬롬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는 것이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제 앞으로 성령의 시대에 사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이들을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활은
믿음 없는 자를 믿게 하는 능력이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신 것은 내가 부활했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를 믿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부활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다시 살아나신 소망, 주님의 부활의 말씀과 기쁨을 나눴어요. 주님의 부활은 백분율의 믿음이나 확률과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손가락을 주님의 옆구리로 가져가시는 시간입니다. 멀리서 관망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와서 내 몸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며 부활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주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며 나의 몸을 만져보라, 나의 말씀을 너희 안에 넣어보라, 이 주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너희의 심령에 끊임없이 넣어보고 너희의 삶도 말씀에다가 넣어보라. 그러면 너희는 전부로 주님을 고백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세요. 20장 29절에 어떻게 격려를 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도마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았을 때는 요한은 이 말씀을 앞으로 주의 말씀으로 보게 될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지금 이곳에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살아갈 사람들은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이 말씀을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남겼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육체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이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이 성취하는 복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분들이세요. 여러분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그 몸의 부활 눈으로 보신 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은 너무나 복 있는 분들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그와 같이 앞으로 믿게 될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몸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이라고 남겨놓은 그 말씀만을 보고 보지 않고도 나를 믿고 있구나. 너희의 삶이 너무나 복되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세요.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백분율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전부의 고백이 되기를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순전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남들이 볼 때 큰 건물 같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정말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가능성의 믿음이 아니라 그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전부로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